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장에 저희들이 교제를 나눕니다. 갈라디아 우리가 1장서부터 교제했던 내용처럼 맨 처음에는 구원받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갈라디아 여러 교회 식구들이 율법을 받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예루살렘의 거짓 교사들의 교리가 들어오면서 혼돈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리 그 속에 또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 영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악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식구들에게 교훈되면서 또 그분들이 그 구원받고 나서 그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것을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입을 의탁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책망하는 말씀으로 변증론적인 그런 이론으로 다양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갈라디아 식구들에게 그 잘못된 것을 돌아서라고 책망하는 말씀드리고, 갈라디아서는 칭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은혜로서 사는 거 아니라면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은혜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 책망 안 받지만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저거 해야 돼, 너무 바빠, 이렇게 된다면 책망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걸 대비하면서 5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봤죠. 육신으로부터 썩어져서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열매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그 이론적인 것은 이제 다 교리적인 거 다 얘기했어요. 5장까지는. 6장서부터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행 강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웠다면, 봤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는 것, 실천 강령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이제 6장 전반부, 중반부, 하반부를 통해서 이제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부를 오늘은 보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이제 그 연합돼서 해야 될 일과 개인들이 해야 될 일과 돌아봐야 될 일과 미래의 영생을 얻는 일과 후반부에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소제목을 형제 자매들이 간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야 될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범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형제가 범죄를 한다, 뭘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그 전반부의 모든 말을 나오는 곳에서 앞에 서두를 딱 내준 게 뭐냐면 형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범죄니까 그냥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을 너 구원받은 사람 너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못했으니까 막 야단치고 막 혼내키고 쫓아버려야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 범죄가 드러났으면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 그리스도인, 그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바로잡으라는 이제 명령을 받는 거예요. 누가 범죄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잡냐? 책망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주님의 성령이죠. 온유한 심령이니까 뭐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바로잡는 것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용서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잡는 것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잡으려면 결국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성경이죠. 다음 5장 10절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범죄가 책망으로 드러나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용서도 이루어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책망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바로 잡으려면 그냥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말씀으로 권고를 하고, 그런데 조건은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겁니다. 신령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자매를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범죄를 책망을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을 하면 그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잘못한 것을 용서해야 된다. 성령으로 용서하라고 그랬지 자기의 힘으로 용서하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는 온유한 사람, 말하자면 신령한 너희는, 성령 인도함을 받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행동 강령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 해야 되는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찾으셨으면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7번을 잘못을 저질러놓고 7번을 돌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한대. 우리 육신은 이렇게 해요. 야, 너 아까도 사과하고 지금 또 사과하냐? 그래, 기껏 사과해놓고 또 잘못 저질러놓고 또 사과하냐? 사과할 것 같으면 아예 일을 저지르지 말지. 우리 육신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은 우리 신령하다. 신령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신령한 우리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잘못한 걸 책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잘못한 것을 돌이키게 하라는 거니까 우리 의무를 가졌어요. 의무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너 육신으로 하는 거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거니까 너 성령으로 해봐.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회개는 내가 잘못한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나 형제자매 앞에 와가지고. 그런데 용서를 안 해버리면 아니 저 형제는 어저께도 용서를 구하고 오늘 또 용서를 구해? 그래도 결국은 교회는 용서하는 거예요. 개인은 용서하지 못할지만 구원받은 주님의 몸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의무라는 거예요. 지금 6장서부터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못하는 죄를 우리가 또 가져요. 그렇게 되면 용서 못하는 죄를 우리가 다시 짊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꼭 용서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주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용서가 이제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1장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봐가지고 나를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1장 하반절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러한 걸 용서를 하다가 보니까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해주고 하는 가운데서 뭐를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그렇게 할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나도 육신에 빠져가지고 죄 짓는 건 육신에 빠져서 죄 짓는 거니까 영적인 사람은 죄 안 짓거든요. 육신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면 그거 시험 받는 거거든요. 죄 짓고 잘못한 것은 육신이 시험 받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두려워하라.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어야죠. 당연히 육신을 우리가 지니고 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욕망은 죽을 때까지 가기 때문에 그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욥이 그 무진 고난 속에 있는 것이 그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혹시 잘못했나 돌아봐. 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 예수를 저주고 죽어버려. 이런 저주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아픈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 아픔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육신을 살지 않나? 내가 육신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여기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바로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시험이니까 너도 죄 질지 모른다 그거 얘기잖아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데 6장의 전제 조건 1절에 나와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이라는 게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신령한 너희가 살아가는 열쇠인데 이 신령한 건 뭐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신령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너도 시험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도 육신을 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2절에 신령한 것을 산다는 전제가 나왔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는 2절은 굉장한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자, 1절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이 뭔가요? 무거운 거라고 밑에는 저 토를 달았는데요.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했으니까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무거운 짐 한번 얘기들 한번 해보셔요. 우리 생활에서 무거운 짐이 뭔가? 제일 무거운 짐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아입니다. 자아. 근데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육신의 짐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니 저 형제 왜 그래? 아 저 자매 왜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형제가 육신에 있구나 지금. 그래서 뭐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뭐냐면 종전에 바로 잡을 때 짐을 지는 겁니다. 바로 잡는 그 일을 내가 하게 될 때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을 질 때요, 주님이 대신 짐을 지시네 그러죠. 내가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지어줍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는 건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짐을 짓는 건 그리스도가 짐을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짐을 지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걸로 알아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주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그 일을 합니다. 맡겼을 때. 우리 육신이 안 된다고 주님께 포기하고 내놨을 때.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려고 그래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해놨어 성경에. 무거운 짐을 너희들이 못 지기 때문에 내가 온다. 그 무거운 짐은 내가 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 믿음을 가져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옆에서 보면 우리가 고난받습니다. 형제자매가 어려울 때 내 물질도 가고 내가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것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보아 짐을 지라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한다. 짐을 안 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돈이 있어가지고 그 지금 어려운 걸 내가 들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안 한다. 그건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몸은 그거예요. 몸 안에는 다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연결되는 거 필요해요. 어느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시간을 내놓고 어느 사람은 몸을 내놓고 어느 사람은 자동차를 내놓고 이게 지금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몸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교회관이라는 걸 다 버려야 돼요. 왜? 엉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드리는 건데 못 드릴 게 뭐 있어요? 우린 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짐을 서로 나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하여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되면 그 일 자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형제 자매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더니 그 결과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참 교회이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서로 사랑만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진짜 참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용서하기를 원하려면 누가 용서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도 잘못 안 하는데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는 형제나 자매가 우리 옆에 있지 않고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참으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친구로서 동역을 하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랑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명령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생동 강령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 좀 못 살더라도, 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저 형제는 저러니까 안 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성경에도 이단의 교리에서 그것을 용납하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구원의 교리를 받은 것을 책망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절대 용납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아닌 것을 주장하는데 같이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딕 형제님도 타협하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복음의 문제가 틀린데 교제한다든가, 교리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엉터리로 얘기하는 건 교제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지엽적인 것, 구원을 이상하게 받는 건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교제하는 것, 그건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맨 처음엔 죄진 사람을 신령한 것으로서 바로잡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교훈받아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서로 짐을 나눠지는 문제가 있고, 짐을 서로 나눠줬더니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더라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걸 아까 본 사도 요한께서 이제 요한복음에다 쓴 내용이 있고, 또 요한 1, 2, 3서를 통해 가지고 정말 높은 성경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삶은 신앙의 꽃이에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이 이론은 얼마든지 입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나를 생명으로 내놔가지고 드리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서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기 그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거, 생명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하셨는데, 도와줄 마음을 막는 것은 형제 사랑이 없는 거라고 말했고, 그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근데 여기에 물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라고 말했어요. 자, 이걸 좀 묵상하고 싶어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재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노동판에 가면 10시간 일하면 예를 들어서 한 12, 3만 원 줍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나에게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10시간을 형제나 자매를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을 투자한 것, 그것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을 형제나 자매에게 내놓는 것, 이게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그게 목숨을 버리기 싫은 거거든요. 난 싫은데 누가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죽고 그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짐을 질 때 얼마나 기쁘냐고.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것이 교통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볼 일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돌아보는 일.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건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돈 버는 것, 그 돈 벌어 가지고 나만 잘 살면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썩은 영식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 벌고 했던 것이 형제 자매나 주님의 일에 사용됐을 때 내 시간이 주님께 드려진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나는 됐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런 얘기예요. 난 잘 살고 있어. 나 신앙인이야. 나 주님 앞에 합당하게 잘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엉터리 사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살폈을 때 자기를 돌아보면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니까 뭐예요? 되는 것은 아직도 미래형 ing형이라는 거예요. 완성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완전히 됐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그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성취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거는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해놨거든요. 어느 날 내가 딱 그 다음 날서부터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돌아보라고. 그분 진짜 그런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게 막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생명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여간 그렇게 된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끝도 없이. 자,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4절. 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살펴야 됩니다. 각각. 우리는 완성되는 사람은 살필 필요가 없잖아요. 완성되는데 뭘 살펴요? 그러나 속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각각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살펴보니까 그러하면 자기를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보니까 뭐예요?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할 때 그때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했어? 책망이 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랑은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역사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게 교통하심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맨 먼저는 주님은 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을 참 기뻐하셔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뭐라 그러죠? 할례당이라. 그렇죠. 육체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보세요. 각각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 지금 일과 짐이라는 게 지금 대비가 됐습니다. 4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그랬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용이 다르죠. 자기를 살피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자기의 짐을 져라. 법칙입니다. 이게 돌아본 다음에 내가 이 짐 져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저 짐 져야 되는 거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짐을 져야 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짐을 져야 됩니다. 자기의 육신의 본성적 육신의
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아로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 말하는 천연적인 이 자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아, 주님이 옷을 입은 자아, 주님이 파쇄된 자아, 이걸 가지고 자기의 짐을 져야 됩니다. 이 짐이야말로 주님이 대신 지는 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짐은 자기 짐인데 주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신앙을 주님이 대신 지는 그 짐을 가지고 그 짐의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조금 하면 뭐 된 것처럼, 피 조금 흘린 거 가지고, 주님은 죽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쉽대. 우리 목사님하고 좋은 거 많이 같이 누리는 건 되는구나. 목사님, 와이사차나 이거 쓰세요. 목사님, 이 제철에 나는 이 수박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좀 드세요. 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찮게 그렇게 사람의 추한 거로 끌어내려요. 이게 그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죠. 자,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성령과 함께 누리는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 여기 주체가 뭐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죠? 성령님이 교회를 온전케 하죠? 믿음도 성령님이 온전케 하죠? 그래 돼 있죠? 근데 여기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니죠.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은 주님이 주장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단지 포기만 하면 주님이 쓰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건 형상만 봐요. 보이는 것만 본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유익이에요? 아까 봤죠, 유익이? 이 유익을 사람들은 자기 유익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화평하고, 이 유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유익하게 하는 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무엇을 주시냐면, 어떤 이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그 누가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건너뛰어 가지고 2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저 형제가 저거 했으니까 나도 그거 해야 되겠다. 저 형제가 병 고쳐서 나도 병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신 것이니까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몸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시면 병든 자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갈망이 내 갈망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병 낫는 걸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합하지 않았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합해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게 기적과 이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만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롱당하지 않는, 뭐 비방당하지 않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걸 함께 하라는 것을 낮춰버리니까 7절이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의 그 손에 안에 있고 역사하는 그걸 이해가 돼야 결국은 7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7절이 이해가 안 돼버려. 이 목사라는 사람을 대변해버리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보고 7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사람에게 목사님한테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서 그걸 쫓아가는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 이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로 심냐면 육신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같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지금 한 단어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육신으로 살아놓고 나서 나 잘 살았습니다. 그건 성령을 우롱하는 거예요. 응? 나 지금 좋은 거 함께 많이 했습니다. 성령을 우롱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다 성령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나 주님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령 우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주님을 우롱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너 육신으로 살았어? 너 육신으로 사는 건 너 책망받아.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그거는 영생을 소유 얻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걸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다고 그랬죠? 사람을 이름을 줬는데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그게 뭐냐면 불다라는 뜻이죠. 사람이 원래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신령한 몸이에요. 원래가 처음에.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신령한 몸이에요.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제 꼬임을 받았죠? 보암직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제 그 이론이 한번 오니까 그 이론에 열매가 맺혔죠?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나오죠? 행동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과실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에 풀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제 육체가 된 겁니다. 이게 사람이 육체가 된 거예요. 신령한 몸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육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죽음이 온 겁니다. 그 이전에는 죽음이 안 왔어요.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다 했습니다. 자, 육체가 된 거예요. 이게 육체가 됐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읽으실 때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타락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된 게 육체예요. 여기서부터 육신의 지배는 사탄이 주배권을 여기서 받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은 육신의 속성이에요. 주님은 먹지 마. 그 많은 걸 다 줬는데 왜 그거 하나에서 매달리냐고요. 얼마나 치졸하냐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육신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이 선포를 하셔요. 6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120년 산다고 그래. 육신이, 우리가 육체가. 이 뜻이 아니고 앞으로 120년만 지나면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 홍수의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120년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는 사람들이요 1000년을 살 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의 신이 영원히 너희들과 사람들과 같이 아니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내 영이 너희들 속에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치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노아 대홍수가 일어날 때 다 진멸해가지고 너희들하고 나 같이 안 있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육체들아, 이게 다 육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노아 이후부터는 이 육체가 타락돼 가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이 타락된 것 징계받는 겁니다. 지금 이게 죄 때문에. 그 생명이 이제 8, 90까지 온 거예요. 육체가 됨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사람과 아담이라는 건 신령한 걸 얘기하는 거야. 예, 아담과 사람은 신령한 몸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타락이 돼서 육체가 된 거예요. 신약의 성경에 나올 때 그 육체가 됨이라 육체의 소욕은 이게 쭉 나올 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해가지고 사탄을 자기 아버지로 섬긴 것이 그 시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인이 생긴 거예요.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육신의 주인의 영혼이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영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 6장으로 돌아가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자, 지금 썩어진 것을 거둔 걸 보셨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어요. 주님께 떨어져 나간 게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쫓겨난 것. 육신으로 심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 육신으로 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게 우리가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그게 있어요. 그리스도로서 육체를 버릴 때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다 내버리고 이제 우린 거기서 열매 맺지 말자고요. 자, 이제는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것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5장에서 그거 봤잖아요.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렇게 된 사람만 이 열매가 맺으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을 걱정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이제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걸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마태복음 25장. 잘 아시는 25장 말씀입니다. 25장 34절서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어 34절에서 40절까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광에 들어가나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게 뭐죠? 주님의 나라잖아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오면 가요 거기에? 내 힘으로 가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 그냥 나오잖아요. 과목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런 거 언제 우리 경험하면서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요 일 자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이 땅에 살면서 도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근데 그 일을 내 힘으로 한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내 힘으로. 왜?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마귀가 한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이름만 주님이지 한 게 누가 했어요? 이름만 주님인데 한 건 마귀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에. 육신의 아버지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아무리 했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4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해서 영생에 들어갑니까? 자,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복잡하지 않은데 우리는 복잡한 교리를 만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주님 만나기가. 주님은 간단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나한테 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교칙 좀 만들고요. 교리 좀 만들고요. 계단 많이 만들고요. 그런 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갈게요. 우리 그러잖아요. 전도사님 섬기고요. 목사님 섬기고요. 장로님 섬기고요. 집사님 섬기고요. 주님 한 분만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싶냐? 그렇다면 내 형제를 너가 어떻게 대우했느냐? 내가 피 뿌려서 했던 그 작은 그 형제 하나 내 옆에 있을 때 너 어떻게 했냐라고 그저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내 제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대접한 걸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얼마나 큰 말씀이냐고요. 그것만큼 상 줄게가 아니라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저는 이거 볼 때 주님, 내 주변에 이렇게 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영안을 주십시오.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으로 가서 갈라디아서 6장, 제가 이 6장을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애를 썼습니다. 이 6장이 결론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에 이게 지금 이 규범이기 때문에 이거 꼭 정말 매일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매일 보셔야 돼요. 정말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입니다. 그렇죠? 예, 성령으로부터입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 영생이 오지 내 힘으로는 성령이 안 나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받은 사람 몇 사람 얘기할 수 있죠? 엘리야, 엘리사, 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누구예요? 에녹. 또, 자, 이제 그 상징적인 것이 많지만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죠. 큰 부를 누렸죠.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그가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누릴 사람이에요. 이삭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래요. 큰 부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주님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영생을 소용. 그 육신으로 산 사람 한번 몇 사람 꼽아볼까요? 한번 성경 읽다가 생각나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롯. 롯이요, 롯. 네. 아주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주 예표로서 한 사람을 딱 지명하셨어요. 주님께서. 발람 선지자도 결국은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예언을 많이 했죠. 자기의 영광, 돈을 추구했다고 하는 건 썩은 것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생각해 보셨나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 되시는 분이에요. 절반은 지혜고 절반은 멸망이에요. 그 많은 지혜가 끝까지 왜 안 갔을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구할 때 사무엘상을 보시면 알지만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해서 주님, 하나님 지혜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그가 순전하고 나약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니까 부와 명예를 다 줘버렸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해야 안 넘어질까요? 지혜 주님 것입니다. 명예 주님 것입니다. 재물 주님 것, 세계를 통치하는 거 이거 주님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말리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수를 썼어요. 그 결혼 제도를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데 늙으니까 이제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당신 나라, 당신 딸, 네 딸 내놔. 내 안에 채워. 네 딸 내놔. 이게 볼모로 잡아오는 거지, 일종의. 네 딸 가져와. 그런데 그들이 다 가지고 와서 온 사람들이 뭘 가져왔냐면 이방의 우상. 자, 이상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당까지 차려줘.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신령한 사람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육체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체로 심었더니 뭐가 나와서 열매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아들도 부서져 버리고, 아들은 유업인데 아들이 왕권을 쪼개져 나가고, 네? 그 나라가 부가 쪼개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믿음 아니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자기 거라고 느낀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주님께로 받았는데 자기 거예요. 그때부터 육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정말 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무슨 의미를 가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뭘 해요? 착한 일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열심히 뭐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온 것 가지고 뭐 헌금이 됐든 내 시간이 됐든 내가 누굴 섬기고 싶어 했든 뭘 기도해 주는 것든 깨끗한 주님의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라 해야 돼. 그래서 인색하면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은 째째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아영 부리면 안 돼요. 아, 주님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건 뭐야? 난 못합니다. 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셨으면 하고요. 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 강령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만큼 우리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 지금 영광받는 이 상급의 문제예요. 생명, 주님의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문제예요.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는 것. 투자 안 하십니까? 투자할 만합니다, 우리 이거. 응? 여기는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피곤해요. 내 돈 꼭 내놔야 돼, 이거? 내 생활 꼭 좀 내놔야 돼? 내가 꼭 거길 가야 돼?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주님께서 그걸 걷어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걷어서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피곤했냐? 내가 그거 보상해줄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금전적인 일이나 일용할 양식 문제도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되면 과감하게 믿음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주님이 친히 담당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이거는. 말이 아니고 약속. 누구의 약속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약속이에요. 우리도 육신의 새끼한테 약속하면 지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 어디도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 믿고 우리 안에 임재가 있고 그분이 이루셔요. 계시록 22장 늘 봐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두렵지 않으셔요? 과연 내가 내 힘으로 산 일이 너무 많지 않았을까?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믿음으로 너무 많이 가져오지 않았을까? 내가 하려고 애를 너무 한 게 너무 많지 않을까? 전 두려워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서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끈이 너무 질겨서 자꾸만 육신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과 계시록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엄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과 계시록은 계산하는 말씀이라고. 계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말씀이에요. 뭐 7년 아니 며칠 날 오거나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 삶에서. 뭐 10년에 오든 죽은 다음에 오든 우리 삶 생활하다가 우리 시대에 오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면 남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맞죠? 우리 제자들 맞나요? 우리 제자 된 사람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산다면 2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거는 아까 본 내용입니다. 그건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각각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행한 걸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영생으로 보답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썩어진 것을 많이 거둔 것은 책망받는 거죠. 이것이 결국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공력이 나타난 불시험이 타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됩니다. 그것은 금은 보석으로 남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집과 나무와 풀로 짓기를 원해요. 무성하고 멋있고 그냥 거창하고 그거 원하는데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문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기회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한번 이거 묵상을 잠깐 해볼까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까요? 저 형제 왜 지금 와서 저러고 있어? 좀 잘 살지 못하고. 왜 저 자매 병들었어? 좀 건강 잘 챙기지 못하고. 저 형제 왜 사업 망했을까? 아, 참 도와주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죽겠는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에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써먹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때 아멘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죠. 기도도 못하나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제일 큰 문제가 생명입니다. 생명. 먹고 살려니까 벌어야 돼, 돈을. 그렇죠? 돈이 잘 안 벌려. 내가 생명이 죽을지도 몰라.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삼킴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킴 받았어요,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삼킴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이 하셔야 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겁니다. 너무 사업이 힘들어요? 힘들죠? 땀 흘려야 되죠? 그건 법칙입니다. 근데 주님이 더 기쁘게 우리에게 주는 법칙이 뭡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그 짐은 내가 져서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우리 생활에서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고 기회가 온 것을 우리가 슬픔으로 보지 말고 기쁨으로 보고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시고 또 나의 속에서 일어나는 걸 서로 교통하고 내놓고 잘된 것도 내놓고 어려운 것도 내놓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우리 육신의 소욕은 우리 아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아름다운 걸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서 이 영안으로서 이걸 보시고 살자고요. 그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생겼네 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앞으로 계속 살고 또 섬기고 또 내 목숨 내놓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변에 또 누가 또 주님께서 붙여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십시다.